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아가서 8장 말씀입니다. 아가서 8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8장입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심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끊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음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솔로몬이 바알 하몬의 포도원에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멘. 오늘 이 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아가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쭉 7장 정도를 읽으면서 오늘 마지막 8장 아가서를 읽고 이제 마치게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건 역시 겉으로 나타나는 그 문자 그대로 나타나는 것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경을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신경 쓴다면 이게 역사적 배경이 어떤 것이고 또 이게 몇 년도에 쓰여졌고 또 어떤 배경에 의해서 쓰여졌는지 그런 거를 조금 알면 좀 더 성경을 입체적으로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데, 어제도 이제 전도 끝나고 나서 이제 이렇게 권사님들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어느 권사님이 그래요. 아가서를 읽으면 때로는 낯 뜨거워서 못 읽겠다고, 거기 이렇게 너무 직설적인 표현들이 많아가지고 못 읽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당연하죠. 또 그렇게 읽다 보면은 그런 마음을 갖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그 속에 있는 뜻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위대하냐면요, 불교 경전을 제가 몇 가지 읽다 보니까 불교 경전 다 좋은 말만 있어요. 그 경전을 읽다 보면 윤리적으로 인간의 내면이라든지 이런 면이 다 좋은 얘기만 써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도를 닦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부처의 길로 갈 수 있고, 이런 길로만 쫙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잖아요. 사람 사는 얘기가 다 나와요. 여기는 아름다운 이야기도 나오고 추한 얘기도 나오고요. 아주 그냥 우리 인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온갖 그냥 다 그 얘기가 다 실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왜?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자가 담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 또 그 문자 속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면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이제 이 마지막 장은 포도원에서 일하던 시골 처녀 술람미 여인과 한 나라의 왕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는, 사실 오늘날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한 가난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죠? 한 가난한 여자가 있었고, 근데 그 가난한 여자가 어떤 본부장하고 사랑해요. 꼭 이상하게 본부장하고 사랑을 하더라고요, 드라마에 보면. 근데 그 본부장이 누구냐면 그 회사의 뭐예요? 사장 아들 뭐 이런 거잖아요. 어떤 그렇게 만나서 세상적인 조건으로 뛰어넘는 그런 사랑 이야기를 펼치는 한편의 드라마의 이야기가 굉장히 흡사한 점이 많이 있어요. 이런 드라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은 외적인 조건이잖아요. 그죠? 근데 서로 외적인 조건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남자는 신분이 굉장히 높고 부자고, 여자는 굉장히 가난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조건들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남자와 여자의 순수한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를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아가서는, 이 8장은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참으로 순수한 사랑은 그 힘이 어떤 거냐면 죽음과 같이 강하고 아름답대요. 여기 6절에 보면. 근데 투기 질투는 음부같이 잔혹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닌 사실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힘은 참으로 대단하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조건을 뛰어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병이 들어 아파하던 사람도 사랑의 힘으로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음을 결심했던 사람들도 사랑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힘은 계속해서 오늘 6절에서 이어서 등장하는 7절의 표현처럼 사랑의 불은 아무리 많은 물이라도 절대로 끌 수 없기 때문에 홍수가 몰아쳐도 결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런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를 1장부터 7장까지 쭉 살펴봤어요. 7번 정도 살펴봤습니다. 근데 쭉 읽어보면 참으로 아름다운 남녀 간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사실 제정신이면요, 제정신으로는 이렇게 사랑 고백 못해요. 눈에 콩깍지가 씌워야, 그죠? 그렇게 사랑 고백하지, 그냥 평상시의 마음으로는 이렇게 사랑 고백 잘 못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름다운 남녀 간의 사랑의 고백인데,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아름다운 이 사랑의 이야기에 대단하게 막을 내는 오늘 본문 역시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 대한 간절한 그 사랑 고백으로 시작하고 그렇게 끝나요. 1절에서 솔로몬에 대한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공개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 남자가 뭐라고 하냐면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남매와 같이 피로 맺혀져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고백을 해요. 여러분, 부부는 갈라서잖아요. 때로는 서로 마음이 안 맞으면. 근데 뭐 형제야 갈라서야 할지라도 여러분, 피로 맺혀진 관계가 쉽게 갈라지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이 솔로몬 왕이 자기가 이 술람미 여인을 헤어지기 싫으니까 이 사랑이 끝나지 않기 바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피로 맺혀진 그런 관계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2절에서 어머니의 집 고향으로 초대하고자 해요. 또한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지내는지 말하기 위해서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의 왼손에 누워 오른손으로 안아준 상태를 제발 좀 깨워 방해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굉장히 달콤하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죠. 이런 사랑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있으면 한편으로는 나도 저런 사랑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과연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랑을 돈이 있으면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거죠. 하지만 7절에서 쭉 읽다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온 가산을 다 주고 그 사랑을 받고라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사랑은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할지라도 그 아름답고 그 고귀한 사랑을 살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돈으로 사랑을 사려는 사람은 결국은 그 사랑은 부끄럽고 멸시만 받게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기도해 주거든요. 쫙 기도해 주는데 기도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쫙 임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지켜보던 그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던 그 마술사 시몬이 딱 보니까 그 능력을 자기도 갖고 싶거든. 그러면서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을 가지고 찾아와서 나도 당신들처럼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걸 나한테 팔으라 그래요. 그러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을 생각하였으니 너는 너가 갖고 있는 은과 함께 너가 망할 것이다. 그렇게 꾸짖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사랑을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랑조차도 돈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아가서의 사랑 이야기는 다시 한번 사랑의 본질이 뭔지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남녀간의 아름다운 사랑도 살펴볼 수 있지만 아직 어린 동생을 향한 그 오빠들의 사랑도 살펴볼 수 있어요. 8절에 보면 이 여자가 어렸을 때의 모습을 이야기해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직은 어린 여동생이 나중에 누군가의 아내가 될 때를 위해서 오빠들은 은망대를 세워서 백향목 널판을 둘러서 그녀를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빠들의 여동생에 대한 사랑과 희생으로 평안하게 자란 술람미 여인은 결국 솔로몬의 아내가 된 것이죠. 우리는 어린 술람미 여인에 대한 오빠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표현된 그 사랑의 모습을 이 본문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빠들이 여동생을 사랑하는 것은 좀 끔찍한 것 같아요. 우리 학생애들 저번에 집회하면서 목사님이 사랑하는 사람 8명을 이렇게 종이 쪽지에다가 이렇게 쓰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배를 타고 가는데 이제 이 배가 더 이상 갈 수 없기 때문에 한 명을 빠뜨려서 희생시켜야 된다. 그래야 7명이 산다. 그러면 누굴 빠뜨릴 거냐? 이렇게 해서 한 명씩 이렇게 물에서 살리는 그런 걸 했거든요. 근데 처음엔 애들이 장난으로 하다가 점점 어떻게 해요? 소중한 사람들이 잃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보니까 남자 애들 중에서 여동생이 있는 친구들은 여동생을 끝까지 살리는 친구가 3명 정도 있더라. 엄마 아빠보다도 더 중요한 게 누구냐면 여동생이에요. 여동생을 끝까지 지키더라고요. 근데 어떤 놈들은 끝까지 자기 살겠다고 다 이렇게 버리는 애들도 있는데 끝까지 살리는 한 사람이 남은 게 대부분 엄마를 살리고 그 다음에 많이 살리는 게 여동생이더라고요. 남편들은 첫 번째로 죽여버리더라고요. 이게 쑥.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냥 쑥 버려버려요. 남편들은 더 2번도 생각 안 해요. 그냥 쑥 버려요. 첫 번째 그냥 쑥 버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들 너무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동생을 끝까지 살리는 걸 보더라고요. 그만큼 여동생에 대한 애착이 있는 것 같아요, 남자애들이. 그러면서 이 오빠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표현된 사랑이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 보면서 사실 희생과 헌신은 쉽지 않잖아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희생과 헌신은 사랑하기 때문에 감당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가서에서는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쭉 얘기해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읽은 사람들은 이 아가서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사랑에 비유하는데 주저하지 않아요.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된 우리들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또 이 사랑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오늘 이 술람미 여인처럼 검게 그을린 시골 처녀보다도 볼품없는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아름답지도 않고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었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쏟으신 그 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죄 많은 인간들이지만 죽음보다도 더 강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술람미 여인의 이 솔로몬의 아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오빠들의 사랑과 희생으로 인한 순결함을 잃지 않고 깨끗하게 자랐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신부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신랑 앞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계속 나누게 될 것이고, 그 신랑 되신 예수께서는 우리의 사랑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함께 천국에서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를 같이 부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려면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거룩하고 순결함을 잃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가치관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오염시키잖아요. 여러분, 가정을 아름답게 지켜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죄의 유혹에 빠져서 갈라서고, 심지어는 부부지간에도 서로 보험금 때문에 죽이기도 하잖아요. 저번에도 어저께인가 그저께 뉴스에 보니까 그 니코틴 액 있잖아요. 그걸 사가지고 남편을 내연남과 함께 남편을 죽이고 그 보험금, 그 남편의 재산을 가로채려고 했다라는 기사를 이렇게 읽는데, 야, 부부가 이젠 부부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정말 악한 시대예요. 거룩한 것을 지키기에 너무 악한 세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가정처럼 거룩한 곳이 어디 있어요? 가정처럼 순결해야 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지켜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거룩하고 순결하게 우리들이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순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이 거룩하고 순결함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 악한 시대에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고, 그 유혹을 뿌리쳐야 되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나 혼자만 순결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형제자매들도 우리의 사랑과 헌신으로 그들을 순결한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줄 사명 또한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더욱 사랑해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아가서에서 고백되어지는 이 사랑을 주님과 나누는 그런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볼품없는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삼아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 순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아가서를 통해서 진실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과 더욱 친밀하게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 또한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악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사랑을 지키기가 참으로 어렵고, 우리가 성도 간의 사랑을 지키기가 참으로 어렵고, 가정 안에서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순결하고 거룩한 공동체를 지키기가 참으로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사오니 또 우리의 힘으로는 능히 지킬 수 없사오니 주님, 우리를 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능력 주셔서 내 힘으로 아니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야 아버지 지킬 수 있음을 깨달아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또 자녀와 또 부모를 사랑해서 아버지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공동체를 거룩하고 아름답게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들의 삶 속에 간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